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없어요? 찾아놨어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로마서라. 여러분 로마서 재밌나요? T는 로마서 좋아해.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들을 논리가 엄청 치밀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도 갖고 와서 다 풀어내면서 쫙 설명을 잘 해놓아서 너무 이제 T들이 읽으면서 마음을 교리를 정리하기 너무 좋지만 한편 또 번역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25년을 걸어가면서 함께 공동체가 고백할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1번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고 갈게요. 주보가 거꾸로 나왔어요. 제 잘못입니다. 뭐 예배팀, 뭐 주보팀, 미디어팀 갈구지 마세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휘빈아 재밌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 자막이 없어요. 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책 보라고 보시면서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개를 기억하면 돼요. 메타내러티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부분으로 들어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그 존재론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삼위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묶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교회 특권입니다. 장차 완성할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티저 영상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나라를 전해주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가졌다. 이 세 개를 기억하시고, 저번 주는 그리고 이제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념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그려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의 이야기로 믿음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 부분만 알아봤어요. 믿음은 이런 거다. 저번 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냐면
능력과 긍휼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슈들, 나의 이런 어떤 죄의 오염된 모습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걸 믿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능력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긍휼이 있는 하나님인 걸 믿어서, 자, 저번 주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이어서 나의 잘남, 나의 못남, 나에게 쌓아놨던 모든 것에서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인생을 기투 던질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뭘 배울 거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이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배웠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2번 더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는 믿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엄청나게 뭔가 막 성령 체험을 하셨든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말씀이 들리면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일반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믿기 어려운 책이에요. 몇천 년 전에 쓰인 거 우리가 왜 믿어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배울 겁니다. 오늘은 성화라는 걸 배울 거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는 종말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그리고 끝.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25년을 갈 텐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아픈 사람, 못된 사람, 잘난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보다 더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보석같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좋은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냐면, 세상에는 없는 좋은 사람이 발견이 되어요. 나를 포기하는 좋은 사람,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용서하는 사람, 이상하게 좋은 사람이 교회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온 거, 내가 왜 교회를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민규야 교회 가라, 안 가면 지옥 간다, 이런 음성을 듣고 오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거나, 되게 독특한 사람을 만나서 쟤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교회 다닌데 한번 가볼까? 저 사람의 인생을 보고 교회를 가게 되거나, 또 이런 거죠. 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야. 막 공무원도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저 하루의 시간을 교회에다 헌신할까? 궁금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갑니다.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엄마의 전도든 누군가의 뭐든 사람이 왜 오는지 궁금해서 왔든 상관없이 뭔가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오기 전의 모습과 지금 내가 달라졌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교회에 초청했던 사람의 그 독특하고 이상한 냄새가 지금 나에게 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을 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예수님은 가짜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 보여서 갔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의심에 우리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되는 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변하는 이 과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런데 이 성화의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아주 독특하게 한자가 잘 풀어냈어요. 성화가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성인 성자,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 군자들, 화가 될 화자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간다가 성화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성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화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내가 180도 바뀌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건 맞아요. 백성으로 바뀌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드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화가 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요. 시간에 정비를 하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더 예수를 닮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경험해서 알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수가 많이 차도 예수의 모습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이 있고 아주 연소해도 믿음이 좋은 우리 초딩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 보면 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골자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화인데 해보세요. 바르게 가야 돼요. 시간이 바르게 흘러야 됩니다. 의미 없이 다른 내용으로 시간이 흐르면 표대를 예수로 꽂고 걸로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화에 대해서 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기독교를 풀어놓은 로마서의 많은 부분 중에 6장을 떼왔어요. 여기에서 성화의 내용과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25년을 지나갈 때 정말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성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1년 교회 다니면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작은 하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지났을 때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실력 하나만 돼도 예수를 정말 닮아가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이런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깊은 마음에 성화를 원박이하게 돼 있습니다. 원박이 아시나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 모두가 성화를 원박이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그렇게 재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 메이플의 재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메이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이플을 불편한 분 계신데, 자, 메이플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시작해서 여러분 메이플의 그 전설적인 BGM 뜨르르뜨 듣고 아이디 만들고 주사위 굴려서 캐릭터 생성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어디까지는 하냐면 3차 손질까지는 참고 해보고 결론 내는 건 그 다음이에요. 재미있든지 없든지 나중에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올 때도 왜 사람들이 모이지?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지? 왜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항상 평안할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교회를 왔다면 적어도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 가짜고 저 사람들 광신 집단으로 내가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마음에는 교회를 왔으면 온 김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원박이라는 거죠. 성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솔직히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갈망함은 있지만 못하냐?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특정한 한 가지 이해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고 표현해요. 갇혀 있어서. 그게 오늘 1절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내용인데 그냥 풀어 설명한 이런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만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실력과 힘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 내 모습 이대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가는 걸 원하신다. 그래서 결론, 내 모습 이대로를 용서하시고 자녀됨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완전 결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지금의 이 생활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못난 이대로 진심 솔직히 주님께 회개하며 십자가를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갇혀 있으면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틀렸습니까? 맞는 내용이죠.
너무나 맞는 내용이고 찬양에서 많이 노래하는 가사이고 교회에서 정말 중심된 메시지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실력 없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 대신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를 다 완성하시고 그걸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내일 종말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은혜 말을 말하고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이건 진리인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작인데 거기서 끝나면 성경이 약속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전부라고 했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복음서 이후로 성경책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설명하면 됐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또 많은 서신서가 있어요. 먼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거든요. 편지가 있어요. 거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의 문제점들에 대한 사도들의 코칭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풀어내야 하는지 적용이 나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의 구성만 봐도 뭐냐면 복음서, 예수님을 믿고 시작이 되어서 복음서보다 뒤에가 더 많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까지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그려내고 있죠. 복음서에 예수를 믿고 서신서를 거칠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책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만 멈춰 있냐면 십자가가 너무 강렬해요. 전무후무한 복음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많죠. 기쁜 소식이 많아요. 로또도 복음이고 여자친구 생기는 거, 남자친구 생기는 거 복음입니다. 결혼도 복음이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전무후무한 복음이에요. 이제도 없고 장차 없을 복음. 왜냐하면 자격과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을 열었으니까 걸어가래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강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 눈물을 흘리는 그 강렬함과 또 어떤 영적인 고야함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죠. 뭐냐면 나는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영적인 체험을 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죄를 싫어하게 내가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하는 걸 한번 체험하니까 이게 너무 강렬하고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앙생활이 어디서만 반복되냐면 나를 바꾸고 강렬했고 나 가만히 있어도 변화시켜줬던 그 첫 번째 은혜, 우리가 회심하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반복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복하면 점점 위대하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복해서 십자가에 멈춰 있으면서 나는 자동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 믿었어요. 그런데 걸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이제 쓰는데 당시도 배경이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복음은 이거였어요. 언약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복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인류에게 뭐냐면 은혜로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언약을 신청해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정국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게 왜 은혜냐? 약속을 요청한 게 왜 은혜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니까. 센 사람이 보잘것없는 우리한테 왜 언약을 신청하겠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두 번째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명령을 어겨서 떠났거든요. 근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랑 화해하자고 하나님이 언약을 신청하러 왔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조건을 거는데 이거를 너희가 만족하면 보상을 해줘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강자가 와서 조건을 걸고 이수하면 그 대신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런 건데
구약의 복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인간한테 와서 다시 내가 너 백성 삼아줄게. 그 대신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될 거야. 이게 구약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그런데 구약 말라기 끝의 결론, 인간은 노답이다. 인간의 실력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약의 복음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셨는데, 자, 이건 틀린 거예요. 구약에서 실패했으니까 그 방법을 폐기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했다가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가 갖춰야 했던 자격들이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과거의 유대교가 가졌던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성취하시고 죄의 책임인 죽음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자, 이런 복음이 펼쳐지니까 원래 이 유대교 구약을 믿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1번, 불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믿는 걸로만 되냐? 불하다. 우린 그래도 율법을 행동할 거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다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죠.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첫 번째, 굴하다. 두 번째, 개꿀이다. 믿으면 된다고 예수를 믿고 꿀을 빨았어요. 근데 꿀 빨면서 뭘 안 했냐? 아, 믿으면 된다며. 아, 그런 삶은 프리하게 놔두자. 그게 1번이에요. 야, 어떤 말을 하겠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옛날처럼 죄를 반복하겠느냐? 이런 거죠. 내가 거짓말 치고 회개했더니 너무 뜨겁고 행복했어. 나 이거 너무 또 느끼고 싶어. 또 구라쳐야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으로 복음 받으니까 막 살아보자라는 인생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의 논지는 한 줄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1, 2절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는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행동은 대충 해도 됩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대충 해도 돼, 믿어야 돼, 두 개 다 해야 돼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건 논쟁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논쟁은 나올 수가 없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2절 말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의 소욕이 있었던 데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됐는데, 여기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죄라는 개념을 행동의 영역으로만 이해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 도적질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에만 죄가 매여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라는 개념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죠? 세상의 죄는 범법 행위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헌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게 죄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은 그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죄는 소속과 진영의 논리입니다.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진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겨서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영역에 들어간 상태가 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면 죄대행 상태의 영역에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데려왔다. 양자 삼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역이 하나님을 떠난 영역이었고 구원은 다시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3절 4절에 보면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설명해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네, 어떻게 하죠?
목사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물을 만지시고 우리 머리에 얹는 행위를 하세요. 근데 조금 더 원의미를 살리면 이제 침례교에서 하는 방법이 맞아요. 물에 담갔다가 빼요. 그럼 왜 물에 담갔다 빼냐? 왜냐하면 물에 담갔다 빼는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자, 구약에서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세례는 홍해의 이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갖고 온 건데, 그럼 홍해 사건은 뭐냐? 자, 여기가 홍해라고 쳐봅시다. 홍해는 간단합니다. 이집트, 세상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집트의 종의 법을 따랐죠. 벽돌 3개 구우면 스테이크 줄 거야. 5개 구워서 살치살 줄게. 뭐 이런 식의 죄된 법의 영역에서 홍해를 건넜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집트의 그런 종된 영역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세례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사건을 상가에 더 중요한 거는 이 홍해를 건너올 때 이전 주인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덮어서 완전히 이전의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해버려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구원받은 백성을 이길 수 없고 쫓아올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세요. 오늘은 얘기하는 거죠. 너 내가 사자 만들었는데 풀 뜯어먹는 게 말이 되니라는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독수리 만들었는데 잠수하는 게 맞아? 너 내가 법사로 전직했는데 일비표창 같은 거 사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서 의를 향하게 만들어놨는데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 그거는 논쟁이 안 되는 얘기다. 존재론적인 문제다. 행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바꿔놓으셨느냐? 4절입니다. 4절 끝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행하게 하다라는 뜻이 돌아다니다 걸어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죄에 갇혀서 결과가 사망인 영역에서 돌아다녔어요. 사망의 냄새를 맡으며 살았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았고 실제로 내 주변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죽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하셨냐면 우리로 생명 가운데에서 걸어다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고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로 옮겨놓고 끝이 아니라 이 영역에서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 불쌍해서 밥 주듯이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인도 갱지스강 그 똥물에서 쓸만한 물건 하나 건지듯이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 좀 고쳐봐야지, 저 산이가 쓸만하네, 이래 갖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구원했어요. 내 자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온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데려와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경영하면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누렸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멈춰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구원받고도 불안해서 회개와 돌이켰을 때의 느낌을 찾으려고 집회를 반복해서 돌아다닙니다. 혹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가 싫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선한 의지가 생겼던 그런 기도의 자리만을 정정긍긍하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거나 교회가 나쁘다, 설교가 쓰레기다, 찬양이 굳었다, 예배가 안 된다, 내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다, 조명이 안 좋다, 핑계 하면서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에 따라서 백성이 되는 회개와 거듭남은 여러분 단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티켓 줬다 뺏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다시 주고 못하면 걷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변했어요. 더 어쩌라고 하나님한테. 우린 뭘 해야 되냐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걷지 않아도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걷지 않으면 성경에 약속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걷지 않고 예수님 가짜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세요. 내가 홍해에서 건져놨어. 왜 저기 내가 다 수장시켜버리는 애굽의 화려한 왕관들, 너 거기 벽돌에다가 직화구이로 먹었던 사슴고기들, 그런 거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라. 걸어라. 걸어야 내가 그 앞에 약속한 오아시스도 있고, 너가 힘들 때 내가 너를 건지시는 나의 능력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영광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장차 너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카나안도 줄 건데 걷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죠? 걸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길로 도망치지 마세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나 또 십자가 가서 구원 받았어요. 걸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인가? 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가 이제 어색한 길을 가면서 참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에 있었을 때에는 죄된 행동들이 나에게 어떻게 인식되냐면, 죄로 내가 오염돼서 저게 기쁜 일이다, 저게 나의 생명을 위해 좋은 일이다, 저게 잘 사는 일이다, 오염돼서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성화가 되는 건 뭐냐면, 가려졌던 내 눈이 점점 거쳐지면서 정말로 인간에게 기쁜 일이 뭔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만족감이 있는지, 정말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 건지 눈이 정화되기 시작해요. 성화는 여러분, 내 갈망과 니즈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끝없이 죄가 좋은데 끝없이 예수를 향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하기 싫은 일을 맨날 해야 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되면 내 갈망과 니즈, 또 눈이 진짜 회복이 돼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나에게 정말 큰 회복이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죄된 습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심심해요. 시간이 너무 남아요. 술 먹으면 9시부터 한 3시까지 시간이 쑥딱 가잖아. 이제 9시부터 할 게 없어.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세상의 쾌락들이 없어. 그러니까 심심해요. 죄에서 디톡스가 돼버리면 심심해.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내 영혼이 정화됐을 때 말씀을 읽고 이웃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가치들을 시작하면 이게 달라, 질적으로. 옛날 거는요,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나 빨리 없어지고 몸이 사가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기 어렵지만 하면 잔잔하고 지속되고 끝나지 않는 기쁨이 깔려요. 이 일이 하나, 두 개, 세 개 깔려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극적인 거에 갇혀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고 내 주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나중에 내 니즈가 완전히 성경으로 바뀌면 모르겠지만, 일단 사실 지금은 해야 하는 일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 모험하고 도전하는 일이어서 사실 힘들긴 합니다.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전의 방식으로 날 당겨요. 야, 일로 와. 거기 가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어? 확실해?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진짜 좋다고 확실해?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늘 바울이 마지막 우리가 성화를 할 때 팁을 하나 줘요.
그 팁이 11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팁을 줘요. 너희가 힘들고 지칠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업적으로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법적으로도 써요. 법적으로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무슨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팁으로 주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을 걸을 때 단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 너무 힘든 일인데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으면서 뇌 없이 성화의 길을 걷지 말고 너희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때면 자,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어떤 행위냐면 사실이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재인식하면서 사실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국밥 3그릇 먹고 거기다가 뭐 커피숍 가서 라떼 먹고 그리고 저기 가서 누구에게 헌금 아니고 구제 헌금을 하고 여기 왔다고 쳐봅시다. 저 오늘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너 오늘 쓴 돈을 계산해봐. 그러면 내가 과거에 돈을 썼던 사실들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인식하는 거죠. 그죠? 이게 계산이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가 성화의 길을 걷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계산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하나하나 계산해 보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힘들 때 더 예수 쪽으로 가는 게 맞냐 뒤로 가는 게 맞냐 결론을 내리라는 거죠. 법적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리바이들을 검토하는 것처럼 너가 예수 믿게 된 과정들과 받았던 은혜들과 지금까지 이 길을 걸으면서 있었던 많은 고난을 헤쳐나간 것들을 하나하나 알리바이를 다 검토해서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이 길을 뚫고 향해 갈 건지 아닐지를 머리로 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월세 살아보셨나요? 네. 만약에 우리가 월세를 살게 됐다고 해봅시다. 보증금 넣고 50만 원짜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너무 악덕이에요. 수도 안 나와도 고쳐주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맨날 와서 막 야, 집 여기다 또 빵꾸 냈네. 나 안 고장 냈는데 이러면서 보증금 계속 깎아내는 악덕 주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또 돈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월세 다 까이고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악덕 주인은 날마다 와서 나를 갈구고 나는 그 주인 올 때마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 주인이 나타났어요. 왠지 모르지만 와서 나의 빚을 다 갚아주고 야, 우리 집에 새 들어와서 사. 나를 여다가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새 주인이 집을 관리하는 룰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이 악덕 옛 주인이 와서 새 집에 살고 있는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예전처럼 너 왜 아직도 월세 안 냈어? 왜 집을 이따구로 살아? 라고 왔을 때에 셈해 보라는 거예요. 집문서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 주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금 사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내 존재를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이게 정답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막혔어요. 용서를 못 하겠어요. 확인했어요. 용서를 해야 된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박살나고 완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말씀이 알고 있지만 그 머리로 하는 말씀이 나의 의지와 감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야, 너 여기 아니고 아직 애굽편에 있어.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너가 추가적으로 더해서 해야 되는 일이야. 너무 힘들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너 그대로 편히 있어. 왜 교회 가서 사서 고생하니? 너 교회 일하면 좋다는 확신 있어? 과연 거기서 널 받아줄까? 라는 유혹을 우리에게 뿌려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된 본성에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을 때 경험해봤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반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삶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아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좋은 예배, 설교, 찬양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에 닫혀버린 나의 마음을 열고 계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마음 여심이 필요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사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때 은혜라는 단어가 구원받을 때 말고 성화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요,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회복하는 은혜예요.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지가 아니고,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와 책임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제 논리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은혜로 창조됐죠. 한 게 없잖아, 자기가. 그리고 창조돼서 나와봤더니 은혜로 만물이 주어졌어요.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지었잖아요. 나왔더니 만물이 다 나의 것이래요. 관리하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주어진 책임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를 관리하라는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책임으로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갖고자 싶은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그 과정에 무엇이 있냐면 14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가 여기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음에 앞으로의 삶이 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에요. 우리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알려주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통치를 받아서 나 죄인이야 어떡해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화의 길에 가다 넘어질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됐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은혜,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연합돼서 존재가 바뀌었죠. 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걸로만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은혜이고 완성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걸어가는 길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이제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야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영광과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하게 하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제대로 알래요. 일단 머리로. 힘들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나는 더 이상 죄를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 놓은 존재지. 이건 그냥 인이 박혀져 있는 나의 습관일 뿐이지.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잘 가지시고, 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나의 고통이 힘들어서 내 마음속에 박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성화는 변화라 그랬어요. 나의 니즈가 바뀌는 순간이 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좋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들이 초반에는 아우 이거 지을까 말까 아유 갔다가 아 오늘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로 걸어가면 갈수록 저 죄의 자리에 나를 한 번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명을 향한 니즈가 커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이상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반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성화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갈 텐데 수련회 가셔도 기대를 잘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막 중고딩 때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막 은혜하고 회개 체험하고 질질 짜고 울고 이런 거를 반복하러 가는 게 수련회가 아니에요. 또 수련회 갔다가 그거 내가 못 느꼈다고 이번 수련회 망했네, 설교 찬양팀 준비 제대로 안 했네, 밥이 맛이 없었네, 바닥 온도가 뜨거워서 설교 때 잠을 잤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마주하고 기대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첫 번째 수련회 때 경험했던 거를 또 느끼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냐면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실패했던 자리, 막혀 있었던 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풀어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련회는 회개의 감격, 당연히 또 뭐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에서 감격 느껴야죠. 근데 뭐가 진짜 돼서 와야 되냐면 나의 막혀버린 인생, 멈춰진 인생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아이디어를 수련회에서 얻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수련회는 성화의 기쁨을 명확히 느끼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당연히 집회를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화된 모습으로 좀 살아야 돼요. 짐도 좀 옮기고 인내하고 돕고 제 밥 좀 이상하게 먹으면 지켜봐 주고 그렇구나. 넌 참 느리게 먹는구나. 칭찬해 주고 못 봤던 부분들 또 용서해 주고 또 사랑해 주고 이런 성화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 때만이 아니라 수련회 2박 3일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는 그거를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 도심을 놓고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까지 고립돼서 가겠어요? 경험해 보러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2박 3일 동안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경험하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확실하게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산이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하자. 성화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당연히 말씀을 읽고 아는 걸로 방향성을 잡고 걸어가지만 넘어지거든요. 그때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면 말씀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2025년도를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또 이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같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한 가지만 우리가 갈망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을 사모합니다. 닮아가는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의 성화가 다 주님께 노래합니다.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 성화라는 단어가 주는 차갑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죠. 예수를 닮아가는 행동을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이 앞으로 펼쳐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에게 이제 말씀, 율법,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표대이고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신약의 백성인 교회에게 내려진 아주 좋은 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하는 삶을 많이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점, 또 넘어가야 할 산, 또 절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 또 흔들리는 확신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또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와 연합되어 계신 성령 하나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지혜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하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위하여 날마다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주를 닮은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청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이 성화의 길에 또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염되었고 또 죄 속에 산 일들과 습관과 인이 배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가 않고 어색하고 또 불확실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에 가다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넣어주셔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 또 직장과 삶과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삶 가운데 또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향기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은혜 감사하여 그렇게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예물로 고백하였습니다. 저희의 예물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또 돈을 벌 수 없는 청년의 때여서 마음만 가지고 온 청년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고백도 동일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는 일에 그 손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으로 빚어내는 일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를 수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시는 세밀한 역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또 말씀의 법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광공동체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